어, 헌금 설교, 이 본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당부한 고린도 전서 16장에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예를 따라서 너희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에 보낼 구제 헌금에 동참하라 했던 것인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하지 않고 있던 것을 이제 바울과의 관계가 좀 회복되면서 지금 이 헌금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원래 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잘 알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교육받고 자랐었죠. 비록 태생은 다소 출신이지만 그가 날 때부터 이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교육은 6살 이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았고,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정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의 그 특성상 기독교 복음도 상당히 율법적인 그런 색깔이 짙은, 전통적인 색깔이 짙은, 소위 기독교 교회들 가운데 모 교회에 해당되는 그런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특징 때문에 바울과는 사실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전개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이 보수적인 유대주의적 성향의 기독교와는 사뭇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이 좀 더 선교적인 이방 문화를 향해서 좀 더 자유롭게 선언되어진 그런 복음적인 성향 때문에 이슈가 제기가 될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사건건 부딪혀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하였을 때 바울은 심지어 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저주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다 하는 얘기를 듣고, 소식을 듣고 외면하지 않고 자기가 개척했던 많은 소아시아의 교회들, 그리고 저 그리스, 헬라 지역의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교회들을 연합해서 구제 헌금을 걷게 해서 몇 년에 걸쳐서 거둔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낼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바울은 참 이 사소한 이런 어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아주 참 진중한 그런 지도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에 고린도 교회 헌금을 독려했던 이 내용을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대로 하라 하는 원칙을 주면서 매 주일마다 조금씩 모아두었다가 바울이 방문할 때 그것을 한꺼번에 주어서 자연스럽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냥 헌금하고 있지 않다가 바울 도착할 때 한꺼번에 그냥 하지 말고 매주 하라 해서 이 구제의 11조에 해당되는 이 헌금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매주 규칙적으로 하라 하는 그런 원칙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헌금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놨는데 별로 그 헌금을 하지 않은 채 지냈던 것 같습니다.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다른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남을 돕는 일 자체가 어려운 일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장 관대하게 돈을 쓰는 데가 있다면 그 대상이 누굴까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자식들한테는 아낌없이 쓰죠. 오히려 정말 빚을 내서라도 쓰는 게 자식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상당히 관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지만
사실 남을 생각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려우면 사실 하루 넘기기가 힘들죠. 아주 참 급박하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참 기다려야 되고 좀 참고 견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있긴 하죠. 어떤 사람은 남에게는 극도로 인색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남에게 상당히 넉넉한 그런 그 사람도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잘 못 돕는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성의 근본적인 성향 같긴 합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런 그 남을 돕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매도하거나 막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단칼에 쳐내듯이 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도 일면 듭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기적인 이런 생존 경쟁의 방식을 취득하고 습득했던 그런 것이 만들어낸 성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이제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나만을 추구하고 너무 당연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해오던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이기적인 생존 방식을 벗어나서 점차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에서 주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참 교회 문화가 만들어내는 아주 이질적이면서도 독특한 문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그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어머니 이 탤런트로 유명한 김혜자 씨, 이분이 그 지금은 탤런트 연기 활동보다도 더 많은 저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을 돕는다든가 이런 일에 더 인생을 많이 헌신하고 있죠. 그분이 늦게 예수를 믿고 아프리카를 가서 보니까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더랍니다. 박상원 씨 있죠? 박상원 씨한테도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 박상원 씨가 교인이어가지고 저희 청년부에 이 강의도 좀 하게 하고 그러면서 나이도 저하고 동갑이어서 자주 얘기를 해봤는데 어떻더나 하고 물어보니까 그분도 김혜자 씨랑 같이 아프리카를 가서 그 소말리아, 뭐 루안다 이런 데를 방문했는데 애들을 이렇게 얼굴을 보는 순간 이건 뭐 그냥 너무 처참해가지고 어떤 생각, 뭐 이성적으로 판단할 어떤 그 생각도 들지 않고 그냥 있는 것 다 털어주고 오고 싶은, 어떻게든 저 아이 한 명이라도 더 도움을 주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는 얘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빵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돕는 그런 구제하는 운동을 전개했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눈으로 한번 보게 되면 그 마음에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게 또한 우리들도 참 인지상정처럼 인간성에 참 좋은 마음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도우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 가서 한번 보여주면 도우라고 더 말하지 않아도 일평생 돕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또 우리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향과는 좀 반한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가 구제 헌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미적미적거리면서 좀 이렇게 늦췄던, 흐지부지했던 그런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좀 궁금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헌금을 내고 도와봐야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이 별로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경제적으로 돕는 일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유익한 일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본문의 행간을 좀 살펴본다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 생각했던 그 입장은 우리도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돕느냐, 또 남을 돕다가 그들은 더 넉넉해지고 우리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냐,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불평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그럴 때 적절하게 생각나는 주님의 말씀이 있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다, 이런 얘기하죠. 심지어 가난은 임금님도 해결 못한다 하는 말, 옛말을 인용, 이 우리나라 말인가요? 고린도 사람들도 비슷한 말들을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런 논리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경험하는 논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도 무슨 일을 좀 외부에 있는 일들을 좀 돕자, 교회 자체가 아니라 이웃을 돕자 그러면 항상 우리부터 하자,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이건 반사가 아니죠, 이건 부교감 신경적인 그런 반응으로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좀 더 심한 말도 합니다. 가끔 이렇게 들리는 얘기이기도 한데, 가난한 사람이라든가 가난한 교회를 자꾸 도와주면 오히려 거지근성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배가 고파봐야 정신도 차리고, 또 목사들도 배가 고파야 정신 바짝 차려서 목회도 열심히 한다. 또 성도들도 배가 고파봐야 열정적으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에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좀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좀 여기기로 아예 문화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2절을 보면 헌금에 대한 바울의 뜻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겠다. 그리고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유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바울이 한 말입니다. 13절에 또 보면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는 구호금을 받아서 좀 더 풍족하게 생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더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균등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쪽이 어려울 때는 지금 이쪽을 돕고 다음에 또 다른 쪽이 어렵게 되면 또 도움을 받았던 쪽에서도 도와줄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균등함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구제 헌금의 이 역학에 있어서 바울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제의 차원은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헌금을 바울은 근본적으로 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헌금은 구제에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좀 넉넉한 형편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가난한 그 예루살렘 교회의 부족한 그런 형편을 우선 보충할 수 있다라고 보았던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면 나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곤궁하게 될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시 그들을 도울 것인데, 이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모두가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경제 구조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얘기하죠.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자유 경쟁, 이 자유 시장 경쟁을 통해서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 사회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면 개인의 능력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더 머리가 반짝반짝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몸도 허약할 수 있고 머리도 반짝반짝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는 조건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모든 인간 사회에 경험하는 것이지만, 마치 거북이하고 토끼의 경주로 인해서 서로 나란히 달려가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빈부의 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죠. 늘 얘기 듣는 거죠. 대기업들은 다 문어발식으로 중소기업들을 다 이렇게 거의 몰아내고 있다. 모든 영역에서 다 무너뜨린다. 독점으로 횡포한다. 자기 것만 챙긴다라는 거죠. 자유 경쟁으로, 시장 경제로 내버려 두면 그냥 동네 이런 이 마트들이나 시장들은, 동네 시장들은 다 아사되겠죠. 테스코라든가 이마트라든가 또 미국의 이 코스트코라든가. 저도 코스트코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더군요. 그런 걸 좋아해요. 많이 팔고 물건도 적절히 좋은 것들, 이 홀세일이라고 그러죠. 도매로 파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인데 두 개를 사면 값이 훨씬 싸니까 조금 더 주고 두 개를 산단 말이죠. 이런 우리 이 심리가 있는데 아주 참 마케팅 잘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미국 스타일의 마케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런 코스트코 같은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코스트코에서 한 10분 동안 이렇게 서 있어 본 적이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는 사람들 어떻게 내려오나, 표정이 어떤가. 굉장히 행복해요. 물건 사러 온 거를 너무 빨리 사자, 많이 사야지, 이런 표정이 얼굴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구멍가게들은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 실제로 공산주의였습니다. 1800년대 초죠. 공산주의는 뭐냐면 가진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빼앗아서 평준화시켜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 경제 이론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로운 어떤 개인들의 활동이나 개인들의 어떤 이 자유로운 신분 보장을 억압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돈만 뺏는 것이 아니라 일할 의욕까지 빼앗죠. 결과적으로 공산주의 동구권이 보여주는 대로 공산주의는 다 몰락했습니다. 러시아도 그렇죠. 대표적으로 1세기 채 지나면서 공산주의는 다 몰락했어요. 기독교는 사실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림으로써 평준화시키고 균등화시키는 이런 헌금의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늘 염려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늘 보살피는 책임을 가지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을 직접 돕거나, 항상 교회는 그런 일을 해왔다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이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의 그런 강압적인 그런 모순된 이념도 극복할 수 있는 것,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독교 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갈수록 경험을 하시는 거겠지만, 신앙 외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없어요. 사실 세상 어떤 철학이 와도 다 아니라고 해요. 철학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게 진리다라고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다음 철학자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가위표 쳐내요. 그리고 진리는 이것이다 하고 그 옆에다 동그라미 또 쳐요. 그럼 다음 놈이 와가지고, 놈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다음 철학자가 와서 그건 진리가 아니다라고 가위표를 치고 그 옆에다 또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이게 지난 2500년 서양 철학사가 해온 일입니다. 자기들은 항상 진리가 이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항상 아니에요. 근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이 평균한 역사, 이것이 곧 구제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제의 원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뿌리 깊게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그것을 옳다라고 같이 붙들고 실천할 수밖에 없도록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원리가 어디에서 왔느냐면 출애굽기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었던 이 만나의 법칙, 이게 바로 균등하게 하는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이 말하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동일하게 먹고 사는 신비로운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가지고 내가 번 것, 우리는 그걸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내 몫이 아닌 것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16장에 나오는데요, 16장 19절 20절에 보면 제가 한번 좀 읽겠습니다. 요즘 출애굽기 좀 따끈따끈하긴 한데 이 본문은 저희가 넘어갔었죠. 출애굽기 16장 19절부터 제가 20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게 지금 뭐에 대해서 하는 말이냐면 만나 걷어갔다가 그날 것은 그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많이 걷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먹을 요량으로 아침까지 두었더니만 아침에는 벌레가 생기고 썩었더라, 먹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만나의 법칙입니다. 남겨둔 것, 이것은 아침에 썩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뭐 공수래 공수거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저항하면서 살죠. 성경은 일관되게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에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지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 구절을 통해서 헌금자가 가져야 될 태도 가운데 위험한 태도, 이것을 한번 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늘 배웁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내 생명도, 내 삶이, 내 생활이 다 주의 것이다. 심지어 바울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라고까지 고백하도록 우리가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헌금에 임하는 태도 가운데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매우 위험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난 내 책임을 다했다. 난 늘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난 11조 안 한 적이 없고 교회가 하라는 거 다 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이 마음을 표현한 입장이다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유형의 인물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라는 거 다 했다. 나는 축복받기에 합당하다. 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율법을 성실하게 다 행함으로 순종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그래서 그런 태도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는 것이 헌금에 임하는 자세다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그 신앙 고백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함으로 보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뭔가 맡겨주신 청지기인 것을 확인하고 그 청지기 된 삶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세, 이런 태도가 바로 헌금하는 태도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뭐냐면, 우리는 헌금을 할 때 돈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데, 헌금을 할 때 돈에 초점을 두지 말고 헌금하는 나의 자세, 내 실천, 내 순종하는 그런 태도, 거기에 초점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킨 것을 나는 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의미를 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물질에 좀 더 지나친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교묘하게 헌금을 강요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시중에 많은 그 교회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돈을 목적으로 하는 헌금 강요를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치 이런 거와 같죠. 이 가요를 보면요, 이게 발라드라든가 옛날 이미자라든가 또 랩이라든가 어떤 장르를 떠나서 이 가요를 보면 전부 사랑 타령 아닙니까? 그죠? 다 사랑을 노래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런 사랑을 부르는 놈들 치고 사랑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죠. 우리가 그 가요를 들으면서 그런 속임을 늘 당하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삶은 죄다 엉망이면서 타령은 사랑 타령을 아주 아름답게 하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사랑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사랑을 뭐라고 얘기할까? 진실된 사랑, 이미 다 써먹었어요. 다 써먹었어요. 이런 것처럼 이미 이 사기꾼들이 다 좋은 말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다 써먹어가지고 우리들이 정작 우리가 옳게 말하면서 따라야 될 그런 말씀의 기준들을 놓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가르침,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 그 가운데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인생을 살면서 두는 어떤 이 가치 가운데 돈이 굉장히 귀중한 가치의 이 영역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어놓는 것이 믿음의 순종인 것을 경험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헌금하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기도한 것으로 나는 내 책임 다했다,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예배했다 하는 것으로 난 책임 다했다, 주일 교회 안 빼먹고 나오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한 것으로 생각한다든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교만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가는 것이죠. 우리 어떤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분이 만족해 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소망이라든가 내 기대라든가 내 바람이라든가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웃을 섬기는 것, 이웃을 돌아보는 것, 이웃을 구제하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웃을 보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차원으로 헌금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도 얘기하는데 이것이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헌금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세리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이 진정한 마음의 이 태도, 마음의 자세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보좌에 계시는 분이셨는데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우리 이 죄인들 가까이 오신 분이에요. 우리 곁으로 내려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놀라운 원리인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들도 누군가의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 상대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와보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직접 체험하고 우리 인간 죄인의 몸을 입어보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형편을 그만큼 모를 거예요. 아프리카의 그 못 먹고 굶주린 아이들을 눈으로 보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죄인된 형편을 직접 입어보시고 그런 우리들을 체휼하셔서 그런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친히 그런 일들을 경험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거예요. 기독교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 아니에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리고 참된 인간의 고급한 그 인격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헌금입니다. 이게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얘기하는 구제 헌금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곤궁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 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나눔의 마음, 이것들을 가질 때 이 고린도 교회로 치면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지 않겠는가? 바울은 그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회복해야 될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회복해야 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너무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어요. 그걸 내려놓고 주변을 돌아보라. 주님이 나를 찾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돌아보고 나눌 수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것이 곧 주님의 놀라운 내게 임한 은혜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원칙들이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으로의 초대입니까?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삶으로의 약속입니까? 이 약속, 이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그렇습니다. 진실로 원합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될 그 구제 헌금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온 백성들이 균등하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인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방법 앞에 순종할 것을 요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 앞에
마음 깊이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앞에 담대하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 곁으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나도 연약한 이웃, 가난한 이웃, 마음 상한 이웃, 그리고 아픈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그대로 손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